2009년 1월 19일 월요일입니다. 어젯밤 잠자기 전에 안방에서 예수님이 둘째를 통해 내일부터 정해진 식탁 의자를 떠나 앉고 싶은 데를 앉으실 거라고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오후에 아내에게서 듣고 무엇 때문에 그러시는가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삼위 하나님이 계심에 대한 의식이 없어질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전에 둘째를 통해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아무래도 방문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여 마음대로 의자에 앉는 것에 마음이 상하셨을 것 같았습니다. 묻긴 하지만 형식에 불과하며 매 앉는 자리를 자신의 자리로 여기기도 하고 사람에게 권위 있는 양 다른 이에게 자리를 권하는 일도 있음입니다. 내가 주신 감동이 맞는지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 가족이 삼위 하나님이 앉아 계신 식탁에 앉아 식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고 여쭈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신다고 둘째가 말했습니다. 그러다가 밤에 목양실로 둘째가 와서 예수님이 삼위 하나님이 앉으신 식탁에는 우리 가족들이 앉아 식사를 하라고 하셔요 하고 대언했습니다. 목양실 출입도 우리 가족으로 제한을 하셨는데 이제 삼위 하나님이 앉으시는 식탁에도 우리 가족으로 제한을 두셨습니다. 다른 가족이나 방문 손님들은 다른 식탁에서 가족 단위로 또는 함께 식사를 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삼위 하나님이 늘 계심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경외토록 할 필요가 있음과 하나님의 자리를 마음대로 침범치 않게 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식사 외에는 삼위 하나님이 계신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특별히 앉으라고 하실 때 말고는 앉지 않습니다. 또 가족이 믿음의 동질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최근 교회 방문 손님들이 올 때마다 한 식탁에 다 앉을 수가 없어 어른 따로 자녀 따로 식사를 했습니다. 어른 중심으로 앉다 보니 영안이 열린 자녀들의 대언을 통한 우리 가족의 모임과 교제의 시간이 없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와도 가족 단위로 식사하는 것이 맞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른과 자녀의 구분이 아니라 가족 단위의 식사를 원하셨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출애굽기 12장 21절 2009년 1월 27일 화요일입니다. 나와 아내가 어제 낮부터 시작해서 어젯밤에는 더욱 고통스럽게 기도했습니다. 고통스러워하는 아내를 보시고 여쭈지 않았는데도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땡땡다움 성도님 부부는 생활에 있어 독립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또 자신을 나타내려는 것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심야에 불쑥 찾아온 일과 지금까지 드러난 태도와 관련한 일 때문이었습니다. 어제 낮에 땡땡다움 성도님의 블로그를 돌아보고 하루 종일 말은 못하고 고통했었습니다. 절군 하나님의 가족 소개글을 올렸는데 댓글을 허용함으로 의심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의 댓글이 연속해서 여러 개 달려 있었습니다. 내 블로그를 소개하려는 마음은 알겠지만 포스트를 올리고 링크는 허용하되 댓글을 비허용하여 소개하면 될 것을 자신이 깨달은 말로 소개했는데 댓글을 허용함으로 오히려 반대자들의 비방과 공격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내 블로그는
반대자들의 비방과 공격을 아예 차단해 놓았습니다. 다수의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식하기 위함이며 사람들의 말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하는 중심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내 블로그를 보면 매일 방문자 수가 나오지 않고 댓글이 없고 안부 게시판을 닫아두었기에 누가 방문하는지 알 수 없고 얼마나 방문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반대자들을 자극하지 않으므로 죄 짓지 않게 방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하게 하셨고 나는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사람은 보게 되어 있고 방문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많이 보기 때문에 블로그를 찾는다면 그 사람은 진실한 믿음을 가지기 어렵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에서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방문자 수를 감추고 댓글을 허용치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반응하는 글이 아니라 오직 삼위 하나님의 인도 속에 기록되는 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실제 통치와 인도하심은 영안이 열리지 않고는 받을 수 없습니다. 적어도 영안이 열린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영안이 열린 대언자를 통해 주권적으로 이끄실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영안이 열린 자녀들의 대언을 통한 예수님의 인도하심은 내가 그때그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영적인 체험,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 교회 교인이나 연결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기록은 목사인 내가 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적을 것인지는 감동을 통해 받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미심쩍을 경우 둘째나 막내를 통해 여쭈어서 올리지 말라고 하시면 올리지 않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수정하고 삭제하기도 합니다. 늦게라도 잘못된 것을 발견하거나 감동이 오면 여쭙고 그렇게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동행의 기록은 분명하게 영안이 열려 대언을 하는 둘째와 막내를 통해 확인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간섭의 경우 소식을 전해 들으면 참고하며 강한 감동을 받아 기록하고 예수님의 허락으로 올리게 됩니다. 영안이 열리지 않고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경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동행을 기록할 수 없습니다. 직접 인도를 받지 못하는데 어떤 기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에 따라 기록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꿈과 환상의 체험 또는 내적 음성이나 깨달음은 개인이 비밀하게 기록해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꿈과 환상을 통해 약속을 받는 경우는 비밀이 간직했다가 성취가 있고 나서 말해야 합니다. 비밀을 누설하면 마귀의 방해가 있기도 하고 말씀 순종 여부에 따라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초원교회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인간적인 열심과 노력으로 홍보, 전파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부작용과 반대에 직면하여 스스로 고통을 자초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의해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관리하시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할 일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엎드리는 것입니다.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욕심을 죽여야 합니다. 스스로 뭔가 일을 벌리는 고집을 꺾어야 합니다. 초원교회는 낮아지고 죽어지는 교회입니다. 사람이 나서서 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내 블로그나 직접 들은 이야기를 잘못 이해하고
또는 용어나 내용 묘사에 있어 잘못 전달함으로 중심을 훼손하거나 반대자들에게 공격의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자들의 댓글을 그대로 두면 그것을 보는 이들은 의심이나 비방의 죄에 전념되고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초원교회에 임하여 일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의 말에 의해 왜곡되며 방해받게 됩니다. 제대로 대응하기도 어려운 만큼 아예 글을 올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절군 하나님의 가족 블로그나 카페를 내 블로그에 소개하려면 댓글을 허용치 않고 블로그나 카페에 주소만 올리면 됩니다. 자신이 소개하는 것을 따로 쓸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을 붙이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초원교회가 가진 중심을 받아들이는 성도의 경우는 자신의 블로그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비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영적인 것만을 담고 사람의 방문이나 반응과 상관없이 글을 올리면 몰라도 사람을 끌어들이려는 유혹과 자신을 드러내어 알리려는 욕심, 세상에 잡다한 것과 가증한 것을 멀리하려면 깨끗하게 비워두는 것이 영적인 건강과 십자가의 중심을 실천함에 훨씬 좋습니다. 그렇게 할 때 십자가 중심을 바로잡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갈 수 있으며 반대자들의 침해를 막고 불평, 원망 없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개인적인 영적 체험과 깨달음은 노트에 기록하여 늘 보면서 영적 상태를 체크하며 영적 성숙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십자가의 무한한 지혜를 담고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데 초점을 둔 절군 하나님의 가족 블로그와 카페가 자신의 블로그와 카페를 대신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기록하게 하시고 관리하시는 유일한 블로그이자 카페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십자가 중심으로 무장하기까지는 회개 기도에만 힘쓰며 오직 순종에만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2009년 1월 30일 금요일입니다. 새벽에 꿈을 꾸었습니다. 화장실 변기에 앉았는데 누군가의 부드러운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만지심과 함께 나를 보니 앉은 것이 아니라 서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꿈과 현실과의 거리가 모호했습니다. 비몽사몽간의 일처럼 분명하게 인식되었으니까요. 하나님의 손길이 부드럽게 마치 사람이 쓰다듬듯 내 머리와 골반에 얹어졌는데 누가 만지는지를 모르고 눈을 뜨려고 하니 눈이 떠여지지를 않았습니다. 까만 눈 전체에 붉은 불이 보였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이 전해져 옴과 동시에 내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졌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 말을 4-5번 되풀이했습니다. 진실로 마음속에서 나오는 고백이었고 주님의 만지심의 압력에 압도당하여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위엄 앞에 인간의 연약함과 죄인됨이 여지없이 드러남을 경험했습니다. 오후에 둘째를 통해서 꿈을 이야기하고 누가 만져주셨는지 예수님께 여쭈었는데 성령님이 만져주셨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최근에 하나님의 만지심을 많이 경험하고 영안의 진전을 느끼고 있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이 위엄을 드러내심으로 압도당한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2009년 1월 30일 금요일입니다.
저녁 식사를 마칠 무렵이었습니다. 6시 55분경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둘째를 통해 나와 아내는 7시부터 교회당에 가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나와 아내는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오후 5시 반경에 대전 땡 집사님으로부터 출발한다는 전화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둘째에게는 말하지 않았었습니다. 누군가가 오기 전에 예수님은 기도를 시키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당에서 1시간 동안 기도했습니다. 8시 반쯤 되어 땡 집사님이 교회당에 도착했습니다. 예수님이 유아실에 가라고 하셔서 집사님과 함께 유아실에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할 수 없는 일을 집중적인 이야기 시간을 통해서 십자가 중심을 단시간에 불어넣게 하시며 사람들을 세우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단번에 병을 고치고 축기한다고 해도 근본적으로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그 영혼이 멸망에 떨어질 수 있는 만큼 예수님은 이야기를 통해 삶의 모든 부분을 터치하게 하시면서 전인적인 고침과 회복으로 인도하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땡음 형제님이 그렇고 땡땡다움 성도님 부부를 그렇게 인도하시는데 다들 십자가의 중심을 깨달으며 영적인 진보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꿈과 깨달음, 내적 음성, 순종을 통해 가르침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고 십자가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없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계시는 초원교회에 온 이후 더욱 간섭하시고 붙들고 가심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대전 땡 집사님과 대화를 12시 40분까지 나누었는데 둘째가 유아실로 찾아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이제 자도 된다고 하셔요. 오늘 이야기 사역은 끝났습니다. 2009년 1월 31일 토요일입니다. 어제 저녁에 내가 찹쌀밥을 먹고 싶었는데 예수님이 찹쌀로 밥을 지어 먹게 하셨습니다. 오늘 아침 겸 점심 식사도 찰밥이었는데 땡 집사님과 땡음 형제님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어제부터 예수님이 아내에게 아침 8시에 일어나서 밥을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자녀들은 그 시간에 일어나지 못하지만 아내는 삼위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에 순종하여 삼위 하나님의 식사를 차려 들었습니다. 먹을 사람은 이때 먹어도 되고 나중에 먹어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다음 주 자녀들의 개학을 앞두고 미리 일어나는 훈련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오늘도 일찍 일어나는 줄 알고 기상나팔 소리를 울리게 했는데 토요일과 주일은 아니라고 둘째와 막내가 말해 주었습니다. 땡 집사님은 주일은 출석교회에서 보내려고 오늘 올라가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내일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올라가라고 하셔서 순종했습니다. 저녁 무렵에 주일 시장을 보시러 땡땡마트에 아내와 땡 집사님과 다른 가족들도 함께 나갔습니다. 땡 집사님이 블로그를 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시장을 보시는지 궁금해하며 따라가기를 원했는데 주일 시장의 값은 땡 집사님이 치렀다고 했습니다. 저녁은 무엇을 드실 것인지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오후 7시가 되었을 때 어제부터 예수님이 저녁마다 나와 아내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음을 기억하고 나와 아내 그리고 땡 집사님이 아랫 강단으로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를 내며 기도했습니다. 1시간이 되어 기도를 끝내고자 했을 때
예수님이 더 기도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둘째가 기도를 그만하라고 했을 때는 8시 25분이었습니다. 나는 기도할 때 마귀와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마귀들이 계속 내 주변을 물결치듯 움직일 때마다 손동작을 통해 무기를 발사했습니다. 교회당이 추웠지만 기도하는 중 몸이 더워져서 겉옷을 벗기도 했습니다. 기도를 끝냈을 때 예수님이 땡땡군이라고 하셨습니다. 땡 집사님이 가족들의 식사를 사겠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이를 받아들이셨습니다. 마침 땡땡다움 성도님과 땡범 성도님이 왔습니다. 기도하러 교회에 왔는데 저녁 식사를 했다고 해서 나와 아내, 땡 집사님, 땡엄 형제님, 첫째, 땡자, 둘째와 막내가 함께 했습니다. 사택에 왔을 때 예수님이 유아실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다들 유아실에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랜만에 예수님이 유머로 우리를 웃게 하셨습니다. 둘째를 통해 말씀하시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 아내를 통해 재미있게 웃었습니다. 아내가 예수님에게 각자에게 한 말씀을 달라고 하자 예수님이 둘째를 통해 내 휴대폰을 사용하여 문자를 보내셨는데 각자에게 하트의 개수로 사랑을 표하셨습니다. 그리고 땡 집사님이 둘째를 통해 예수님께 자신의 별명을 부탁드렸는데 즉각 대답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땡 집사님이 유아실을 떠나 있을 때 둘째를 통해 별명을 주셨습니다. 둘째가 땡화라고 대언했습니다. 땡 집사님의 별명이 땡화라고 했을 때 다들 좋은 별명에 환호했습니다. 그 순간 땡 집사님이 유아실로 들어왔는데 별명을 말씀해 주셨다고 하며 땡화라고 하니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땡 집사님에게 별명을 하나 더 지어 주셨습니다. 땡유라고 하셨습니다. 땡화 집사님이라고 불러도 되고 땡유 집사님이라고 불러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별명을 2개 지어주신 사람은 땡 집사님 밖에 없었습니다.